나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발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발람이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이 발람의 눈에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발람의 눈에는 너무나 특별한, 다른 민족과는 좀 차별된 민족이라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음을 이 23장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민족, 너무나 특이하고 또 다른 민족과는 좀 차이점을 보이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시작해서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는 다른 어떤 민족과 비교할 때 나은 것이 없는 민족, 별 특별함이 없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요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른 여러 민족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별함을 갖게 하는 특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 내용 6절 7절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한번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민족과 구별될 무엇이 없는 민족인데,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나은 것이 없는 민족인데, 단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라는 건 풀어 쓰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받쳐지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받쳐진 백성, 구별된 백성, 이런 뜻의 성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7절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 오늘 제가 여기에 이제 이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설교를, 말씀을 지금 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의 사건이 그들을 성민 되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6절에서는 또 하나 아주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골라라고 하는 이 원어 히브리어의 그 단어인데, 특별한 보석,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보석과 같은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 어느 거 하나 나은 것이 없는데 그거 하나가 다름을 결정하는 독특한 그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민이라고 하는 이 구별됨을
유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됨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이 민족은 어딜 가도 형통합니다.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그 구별됨이 유지되지 않고 막 뒤섞여 버리거나 다른 나라와 이렇게 타협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들이 개입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독특함, 구별됨이라고 하는 독특함을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신약의 성도라는 뜻은 하교스라고 한다는데 바로 오늘 성미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별된 자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들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그 구별됨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별됨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오늘 이 주제 제기를 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것이 그 결과를 결정하는데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별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약속합니다. 안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1절부터 16절까지 보는데 그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고립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고립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고립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 14절이야 1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착한 행실로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뭔가 고립되고 특별한 어떤 집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걸 구별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 상태였는데,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삽니까?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해내는 일을 나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때때로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죠. 그렇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삶을 또 본받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죠. 열애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식사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리처럼 살았습니까? 죄인이 되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들의 삶과 깊이 접촉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삶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경적 구별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구별됨. 우리가 이제 성령론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접촉되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집단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저 신천지 같은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비춰진 이 교회의 모습은 나름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대로 뭔가 이상한 집단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고립되어져 있는, 격리되어져 있는, 뭔가 이렇게 큰 벽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나누고 전하고 그들을 설득할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구별됨은 고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 읽었는데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불어서 함께 하는, 그들과 접촉하고 그러나 그 구별됨은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접촉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구별됨은 철저한 진멸과 연결되어 있는 구별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내기 위해서 4절을 한번 가보시면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구별됨은 그 다른 나라 또는 오늘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활 방식,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결코 관용해서는 안 되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차원의 구별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 죄가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온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립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재산, 소유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별됨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런 우리의 안전, 영적인 건강,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과 구별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5절 말씀 속에 가보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은, 금은 뭐와 많이 밀접해 있냐면 신상들과 밀접해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 라헬이 야곱과 함께 집을 떠날 때 외삼촌, 그 아버지죠, 라헬의 아버지의 우상신을 훔쳐오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 그런 형태는 은이고 금이지만은 거기에 종교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은을 금을 탐낼 때에 그게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의 제사, 그들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외적으로 보면은 좋은 교제장인데 그 교제장 속에 들어와 있는 신들, 우상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호기심에 넘어가고 호기심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배교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악과 관련된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어떤 모양적으로 상대와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낸다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과 접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요, 이 가나안 다신교 문화처럼 종교다원주의 문화에 둘러싸여서 아주 부단하게 그 종교다원주의 문화 속에 흡수돼 가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에,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는 세상과 좋은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이 문화적인 공격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올무에 걸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정말 일편단심의 신앙 정조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지를 여러분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조심스럽게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건데 그래도 오늘 본문과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TV에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그거 봤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거리로 하나 내놓는단 말이죠. 그런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이 죄악시하고 있는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똑바로 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인기 드라마 같은 것들 속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 문화의 옷 속에서 그런 트렌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침식되어져 가는 거죠.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안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어떤 기호적인 차원에서 문제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도 같이 맞춰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문화의 그 천병들은요, 뒤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작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번영신학이나 또는 우리가 풍요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신학들이 그것도 신학이라고 하는 옷으로 변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신 문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만 유일하게 유일신 그 신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런 주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접하고 있는 거죠. 가장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날 그 세속 문화를 주도하는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자아숭배거든요. 자기숭배죠, 자기숭배.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보도를 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지병이 하나 있대요. 이거는 어떤 기자가 내놓은 기사를 제가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돈 냈는데 왜 참견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래서 내 자리가 있어요. 그럼 내 돈 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자기 편하다고 막 시트를 이제 뒤로 확 밀어놓고 자기 편한 대로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이제 그걸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 불편하고 뒤에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내 돈 내고 이 자리에서 즐기는데 누가 뭘 할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기자가 예를 든 게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기자의 그 어떤 견해를 제가 뭐 100% 인정하고 그렇다라고 수용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요 자아숭배적 형태의 그 신앙도 그래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속 문화의 천병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교회들을 좀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철저하게 진멸을 명하셨잖아요. 구별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가 무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 문화 속에 종교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타협점을 만들어가면서 그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내가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른다는 것이 오늘날은 천연기념물적인 존재로밖에 너무나 다르고 이상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느냐라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천연기념물적인 아주 희귀한 존재로 변종으로 취급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고 정말 구별되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일찍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그런 문화 속에서 나와라. 그런 영향력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안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의 명령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구별됨 속에서는 축복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면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별됨의 어떤 그런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축복은 은혜적인 축복인 거죠.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주어진 축복.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비추어 볼 때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그는 우상 숭배를 전적으로 그의 의식주에 담아서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더욱이 그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를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기적적인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은 12아들, 그 12아들에서 이제 12지파가 또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겨우 70명, 사도행전 표현대로 75명이 내려갔는데, 그들이 그 작디 작은 70명의 가족이 나올 때는 큰 나라를 이루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자식 하나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은 7장 8절에서 바로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두 가지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일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에서 큰 나라를 만드시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은혜의 축복입니까?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축복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니까, 이렇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 책임을 좀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뭐를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도 살펴봤지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 책임이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요구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징계의 매를 드시겠다는 거죠. 그것도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도 두 구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죠? 10절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리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봉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건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상응한 결과가 약속되어 있죠. 사랑하고 순종하면 인애를 베푸시고, 미워하고 불순종하면 당장에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됨이라는 것은 순종 축복인 거죠. 은혜로 시작된 축복이고 책임이 요구되는 축복으로서 그 책임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오늘 성경에 어떤 축복이 약속되는지 한번 13절 14절을 보세요. 이거 제가 다 성경을 이 자막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중간중간 생략했는데,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풍성하게라고 하는 토지 소산과 곡식의 풍성함, 소와 양의 번식. 그 다음에 14절 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제가 요거 강조한다는 거 깜빡했어요. 훨씬 더하여.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농작물이나 가축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게 양 차고 넘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15절에서는 모든 질병을 뇌게서 멀리 하사.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들, 재앙들을 피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근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축복받은 우리에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물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줄 기회로 삼으라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들을 그런 기회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기회로 잘 선용하고 있느냐?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가져다 줄 기회로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 하며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건 이제 신명기 8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셔 선택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들어가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원의 삶으로 들어오게 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별됨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구별됨에서 실패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 16절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올물거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그 우상 숭배자들을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을 해야 돼요. 오늘 현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멸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섞여 있는 한, 그들을 따라가는 한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우리가 깨끗해야 고린도후서 7장 1절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때만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개는 순종하는 자냐구나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립이 아니에요. 만약에 고립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증언해야 되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겨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통일 코리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지만은 먼저 그보다 더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룩한 전쟁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이 거룩한 전쟁 속에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적,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저거 괜찮네 하면서 하나씩 내가 그걸 흡수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는 그 적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구별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나음 된다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줄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명분이 거기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것은 구별됨의 축복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훨씬 나은 사람으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되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단 1분이라도 뜨겁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 우리 교육관 증설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1분 동안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